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절,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날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 하는 절기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 누룩 없는 떡,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있던 그들을 구속해내시고 그의 핏값으로 그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누가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성령 강림절,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 수장한다,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 속에서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을 명명한 것이 바로 뭐냐?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렇게 깊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육체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더욱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다운 자식으로 길러가시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이 추수의 열매와 같이 거룩한 영적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것을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깊고 넓고 또한 의미가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를 깊이 안고 복음을 위해 영적 삶을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의 말씀은 공회 앞에서 선포된 생명의 도, 이 생명의 도를 우리는 깊이 우리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도, 복음의 도를 가두려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사도들은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대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부활의 도를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사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안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공회가 모였는데 이들은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나라의 원로원이자 최고 법원으로서 극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재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여기 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원은 곧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두머리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교사입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바로 바르게 잡아주고 또한 교도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특히 그들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이 누구냐?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어떻게 걷게 된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행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으며 파헤쳐서 시기심이 가득한 교권주의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도들을 얽어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네 이름과 무슨 권세라는 교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생명이 구원받고 그 나라의 참여자가 되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바로 복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권주의,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고 우리의 권세에 흠집을 주는 자들은 철저하게 처형하겠다고 하는 이런 악하고 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는 성령께서 그의 입을 의탁하여 때에 적절한 말씀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하고 이러한 어조로 공회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로 알고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예의를 깨뜨리지 않고 위협적인 재판정에서라도 담대한 증거를 시작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하고 하면 이는 너의 관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공개되어져야 할 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름으로 라고 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무슨 권세로라고 물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복음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저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모멸적인 답변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지독히 불경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 저희들이 죽인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의 이름을 들고 나오니 저들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배석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 증거를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증거를 들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불의 사자로부터 불효령의 선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신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보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네가 왕이냐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당당하게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신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결코 비굴해지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당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복음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이 있습니까? 옛날에
핍박이 심한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족이 두려워서 성경책을 감추다오 교회를 다녔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성경은 품에 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조금 더 복음에 대한 당당함을 갖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죽이든 살리든 성경책 가지고 보란 듯이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교회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앞에서 머리채가 남편에게 머리채가 끌려가고 형제들에게 머리채가 끌려가고 그렇게 짓밟힘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짓밟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감사하며 이겨나왔던 우리 선진들의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부유한 시대가 돼요. 이제는 재물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부유한 자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고개를 내밀고 물질 앞에 굴복하고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면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공회 앞에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이때를 이해해서 복음을 주셨다.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신문하는 사내들이 공회원들을 앞에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계속적으로 2장 23절, 24절, 3장 15절,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3, 4장에서는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되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가족으로 세움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죽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사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으셨으니 이분이 바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십니다. 우리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어떠한 구속함도 있을 수가 없고 구원함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시다라고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자판하고 신문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메시아이심을 사도들은 친히 목격하고 확신했기에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단순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은 육적 구원만이 아니라 죄와 그 세력 그리고 죄의 형벌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인적 구원이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저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며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이 시대, 이 말세 지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음을 오늘 우리들도 확고히 부여잡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가다버리고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시대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밝은 빛을 확고히 전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